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는 것이 힘이다. 또 이와 반대되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 속담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앞에 속담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뒤에 속담은 모르는 것이 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종합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고 몰라야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신자라면. 또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죠. 정말 신자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알고 이 알아야 될 내용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정말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꼭 알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근데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은 이제 알려고 하지 않고 굳이 몰라도 되는 것들을 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겁도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서 믿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좋은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무모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렇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인들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알아가야 돼요. 아는 것이 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는 것이.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을 비하를 해요. 자존감이 엉망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가 아닌데 정말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몰라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몰라도 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것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올 프로야구에서 어떤 팀이 우승을 할 것인지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몰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TV에서 미스 트롯에서 누가 우승을 할 것인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여기 목숨을 걸어요. 어떤 분들은 막 내기까지 하는 분들도 봤는데 여러분 이런 것은 신자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아닙니다. 몰라도 전혀 우리의 삶 속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적어도 신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올해 프로야구팀 어느 팀이 우승을 할지, 미스트롯에서 누가 1등을 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거 모른다고 우리의 삶에 뭐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8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참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을 정확한 의미로 번역하면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자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크게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따지면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정확한 순서를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여요. 지금 너의 모습을 한번 봐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 너희 한번 지금 모습을 봐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마귀가 이렇게 정죄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야곱의 모습처럼 신앙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양다리 걸치고 하는 우리의 모습, 변할 것 같으면서도 질기게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하는 것도 없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고 요양병원에서 누워있는데 나와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마귀가 계속해서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의인이었습니까?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과 같은 우리, 그죠?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쾌재를 부릅니까? 적어도 이 야곱만큼 내가 야곱보다는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할 정도로 참 야곱의 모습 보면 형편이 없잖아요. 야, 저래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겠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야곱의 모습은 사실 형편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다윗, 그죠? 자기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이나 성전을 지어 바치는 다윗 정도 앞에 서면 우리가 기가 죽어가지고 아이고 뭐 나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야곱 보면 왠지 우리가 다 기가 살잖아요. 그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참 야곱처럼 아직은 엉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여금 정죄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나의 이 못난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여전히 사랑을 받은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막 죄책감이 있어요. 막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은 제껴두고 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일수록 항상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이 모습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겠나? 정말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할 수 있겠나? 이런 죄책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막 이제 가슴으로 막 그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야곱처럼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있느냐 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니까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대로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라는 데에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큰 오해예요. 왜 이런 오해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8장 28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그 다음 보세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와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자신이 창조한 세상과 우주 만물과 그 피조물인 인간과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보존되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때로는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선하신 뜻들을 이루고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고 가시는가? 그게 28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뜻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좋은 거예요. 선한 것, 굿입니다. 굿. 좋으신 하나님, God is 굿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뜻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해서 허락하시는 것도 뭡니까? 결국에는 좋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선하신 뜻들을 이루고 가시는데, 근데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걸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좋은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내 삶 가운데서는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일들,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일들, 정말 이런 고난들은 내가 이렇게 정말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 내가 원하지 않고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합니까? 좋은 것들, 내가 볼 때의 좋은 것들, 그렇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 내가 볼 때에 괜찮은 것들, 내가 보기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앞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고 갈 때 무엇을 사용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볼 때에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고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고 정말로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때로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 그런 처지, 그런 형편 가운데 우리가 던져졌을 때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고 고난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문제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지 않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알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어내신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 우리 인생의 영혼의 어두운 밤,
정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막 이런 정말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가? 그런 우리 감정과 우리 느낌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자기 아들의 목숨과 바꾸었는데 그냥 안 되게끔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안 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항상 우리에게 선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에 가지고 있는 오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집사님이 생각하지도 않고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오해를 하는 분이 계시냐면 두 가지 오해를 하는 분이 계세요. 첫 번째 오해는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원하지 않는 일들,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일 자체, 고난 자체를 선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하나님을 정말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직접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갑자기 이렇게 교통사고 나와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이 자체가 우리가 이제 원하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누가 이런 일을 원합니까? 내 자녀가 내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는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게 선한 일입니까? 이게 좋은 일입니까? 아니죠. 이건 나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자체를 선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 사실 자체는 뭡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걸로 끝이 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로 고통으로 끝나요. 가장 뭡니까? 최악의 경우가 뭡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그 고통으로 끝이 나는 거죠. 이게 가장 최악의 경우죠. 한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버렸는데도 아무렇게 내가 느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 인생에 아무런 배려도 없어요. 그럼 먼저 천국 간 내 아들이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겠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분당의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가서 있었죠, 그렇죠? 이제 그때의 이제 죽은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사건들, 이런 일들을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는데 그걸로 끝이 나게 되면 세상에 그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그것을 슬픔과 고통을 끝이 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데 자칫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하냐면 사건 자체 그 자체를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이제 오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이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오늘 우리 김 집사 내가 이제 좀 이제 변화를 좀 시켜야 되는데 저 고통을 줘가지고 변화시켜야 되니까 일부러 고통을 준다는 거죠. 그럼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런 것도 줘요. 하나님이 일부러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내 아들을 데려갔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 일어나는 일들의 많은 경우는 우리 스스로가 뿌린 씨앗들을 거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전을 험악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 나서 5분 먼저 가려고 하다가 50년 먼저 가죠. 그러니까 자기가 뿌리는 걸 거두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보면 그걸 생각을 못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은 보면 우리가 뿌리는 어떤 그 열매들을 거두는 거잖아요. 왜 자식들한테 왜 우리가 학대를 당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학대했으니까 학대를 당하는 거죠. 뿌린 씨앗도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어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절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인간이 고통당할 때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섭리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제 잘못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때로는 일들, 정말 만났으면 안 됐으면 좋은 이런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해서 결국에는 그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이 되게 만들어 가신다. 그런 의미지.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선이 되기 위해서 그런 고통스러운 사건을 일으키시고 때로는 그 고통 사건 자체가 선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승마비 시인 송명희 자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유명한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잖아요. 나 가진 것이 없어도,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이제 아주 오래되게 만들어진 찬양인데 태어날 때부터 내승마비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내승마비가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거 좋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내승마비로 태어난 것을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내승마비를 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통으로만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송명희 자매가 이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내승마비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승마비라는 이 죄악의 상을 최선의 상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 할 때 이 이재선 교수님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 계시죠. 이분이 이제 이하여대를 다니고 있다가 음주운전해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차에게 화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되고 그 예뻤던 얼굴이 진짜 흉측하게 바뀌죠. 제가 이제 사고 전의 사진과 사고 난 이후에 지금의 사진을 모습을 보는데, 참 진짜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예뻤던 이 학생이 얼굴이 완전 흉측하게 일그러져가지고 코도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아무리 이렇게 여러 번 수술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고통을 끝나지 않냐고 이분이 이제 미국 가서 공부 다 마치고 처음에 상당한 공부했는데 나중에 사회복지까지 공부해가지고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님 계시는데 이분이 그때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어요. 자신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소망이 되고 싶은 그런 이제 자신의 이제 바람을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 고통스러운 사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사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고 가시는 그 하나님 모습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정말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고생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선입니까? 선이 아니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자세히 보시죠.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예. 그러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 가슴 아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고통 자체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원통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바꾸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때로는 참 힘든 시간들, 고통스러운 사건들,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고통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그 고통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섭리의 손길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삶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돼요. 우리의 삶과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받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성화되어졌어요? 아니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전히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전의 그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이지 완벽하고 완전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 때로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안 됐다, 막 이렇게 혀를 찰 정도로 참 불쌍하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실임에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선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 우리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사건과 상황을 선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을 한번 드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